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2025년 제2기 가정공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12과 이제 13과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암시 형상 상징입니다. 네, 성경 애언 연구하는 방법이 13과로 매달 석 달에 한 번씩 4기까지 1년에 그런데 2기고 이제 곧 있으면 7월부터 9월까지 3기가 나오겠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지 궁금하지만 이거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관리하며 또 번성하고 그러기를 바라셨는데, 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이 지구 에덴 동산에 공의를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오게 됐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다시 만드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태화되는 그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공간 속에 퍼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의 애언을 주시고 누구든지 네, 성경을 애언도 읽고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형상, 나라의 형상, 그 다음에 교회의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땅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막 10계명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국가들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다리, 그 다음 열나라 진흙과 흙이 결코 섞이지 않을 유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중에 뜨인 돌이 와서 이 지구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그런 애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전조, 그리고 마지막 애언을 이 13과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12과 전조 목요일 저녁 마지막이죠. 목요일 저녁 거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애언의 몇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창세기 기초, 가족이 되는 남녀가 그 다음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희생제사 2에 애언을 위한 기초, 시편에 나타난 계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루카에서도 전조,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네, 12가 전조, 기억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결론은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애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애언은 하나님이 여기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 안에 두시고 미래를 또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복음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좀 알고 읽고 있으면 더 오히려 우리들에게 평화롭게 평안을 유지하며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결론은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애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시고 애언은 하나님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구약시대와 초기 교회의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전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바로 전에 일어난 일과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 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첫째 날 다니엘 2장과 애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을 보면 다니엘서의 애언이 고대에서 시작해 우리 시대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월요일 사탄은 자존심이 강하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믿음을 시험했지만 세 친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산채로 불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재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초기교회가 당한 박해를 보면 초기교회의 박해가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신약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마지막 때 사건의 전조로 기록된 것이다. 오늘 목요일 짐승의 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형명령이나 짐승의 표의 강요와 같은 마지막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자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과 일요일이 어떻게 최후의 대쟁투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비롯한 마지막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대해 의심하거나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창조주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 중 하나를 경배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제7일 안식일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때부터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표징이기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문제에서 안식일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짐승의 권세가 안식일 계명을 성경의 제7일 안식일에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일요일로 바꾼 바로 그 세력인 것이 역시 우연이 아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안식일과 일요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지 계시록 14장 6절 7절 참조하시면 아니면 짐승을 숭배하는지의 예배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안식일과 사람의 계명 사이의 문제에 대한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과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태복음 12장 14절 안식일 때문에 살인을 의논하다니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한 번의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신 후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16절 흠정역입니다. 네, 사람의 전통 때문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의 치유를 금지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한 것 역시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문제는 최후의 사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가 문제이며 이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식일이 대쟁투의 중대한 논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훈으로. 예수님의 경험은 최후의 사건의 전조를 보인다. 중요한 쟁점은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이며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랍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신들을 못 봤습니다. 신들이라 하면 가짜 하나님인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조정하실 줄 아십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시고 앞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죠. 영감의 교훈.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지 첫째 날인지 구별을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압니다. 옛날에는 달력이 한 장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그런 달력을 보시면 어떤 날이 첫째 날이고 어떤 날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안식일인지 일곱째 날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사람의 생각에서 붙들어 주셔서 재림의 소망을 굳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그래서 특별히 더 주신 기도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도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우리 꼬맹이가 어제 왔다 갔는데 좀 오늘은 늦게 왔지만 피곤합니다. 아멘.